혹시 여러분 그 제주도의 한라산의 정상에 있는 백록담을 혹시 눈으로 보신 분들 많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예, 보신 분들 있으시죠? 예, 사실 6년 전에 우리 중고등부 비전 트립으로 제주도를 갔을 때에 제가 하루 정도 동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열심히 독려해 갖고 한라산 정상까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올라갔죠. 사실 다녀오신 분은 아시지만 한라산 정상까지 가려면 왕복 최소한 9시간에서 9시간 반 정도 걸리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여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올라갔지만 안타깝게도 정상에 안개가 자욱해서 백록담을 보지 못했어요. 자, 최근에 제가 이제 청년이 된 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그때 한라산 갔지만 백록담을 못 봤기 때문에 간 게 아니야. 너 우리 다시 같이 올라갈래? 라고 하자 그 친구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 그냥 고통만, 그렇게 힘든 것만 기억을 했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2번 정도 한라산 맑은 날씨 때에 올라가 봤었는데요, 지금 제 기억 속에는 백록담의 그 아름다움, 또 가을의 단풍날에도 한번 가봤는데요, 이 단풍 시즌의 그 한라산의 절경, 그리고 찬양, 이제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서 9시간 갔다 왔더니 제 아내가 제 얼굴 보더니 거지가 됐다고 얼굴이 그랬지만, 그런 고통은 하나도 생각 안 나고 그냥 즐거운 기억, 그래서 또 올라가고 싶다, 이런 생각만 계속하게 됩니다. 자, 지난주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으셨지만 예레미야서 읽는 것이 마치 거친 산을 올라가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셨을 거예요. 읽어도 너무 힘이 들고 맨 심판, 맨 재앙, 애곡만 있고, 심지어 선지자 예레미야 자신도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친 산과 같은 예레미야이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자, 정확히 표현하면 약 29장 정도에서 33장 정도 되면요, 굉장히 다른 분위기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냐면요, 31장 23절 보시게 되면 이러한 음성을 예레미야가 듣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리라. 아마 이 말씀 듣고 예레미야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고향에 와서 다시 이 말을 쓰는데, 곧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날을 올 것이란 음성을 예레미야가 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고 놀랍게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한참 동안 받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심판과 재앙의 말씀만 들었다가 예레미야가 이런 달콤한 비전을 들었을 때에 예레미야의 심경이 어떠했을까요? 예레미야 자신의 그 심경을 31장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한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예. 이 달콤한 꿈, 그리고 단잠, 간만에 예레미야는 달콤한 꿈으로 미소 지으며 일어날 수가 있었고요, 단잠을 져서 여전히 예레미야 외부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오거나 혹은 성전이 불타거나 왕들이 포로로 끌려간 암울한 상황이었지만 예레미야는 이 행복한 꿈 덕택에 시련을 버틸 수 있었고 남은 소임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라는 거친 산의 한복판에 있는 달콤한 봉우리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을 보았을 때에 여러분, 이런 깊은 시련의 밤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시련의 밤을 버티게 해주는 달콤한 꿈이 있으십니까? 혹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그런 비전이 여러분 마음에 불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불타는 비전과 달콤한 덕택에 눈에 보이는 시련쯤은 그냥 인내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달콤한 꿈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시련을, 밤을 이기는 달콤한 꿈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시련의 밤을 이기는 달콤한 꿈 무엇이냐면요, 따라해 주십시오. 잔인한 징계에서 사랑의 연단으로입니다. 시작. 잔인한 징계에서 사랑의 연단으로. 사실 예레미야 당시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처절하게 경험했습니다. 30장 24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마치 물컵의 잔이 다 비워지기까지 컵을 기울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징계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남김없이 다 끝날까지 부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무서운 진노를 받았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소리를 하시죠. 30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그 다음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징계인데 어떤 징계예요? 잔인한 징계요. 잔인한 징계. 왜 잔인하다는 징계가 표현됐을까요? 자, 그것은 그 당시 백성들 결혼 언약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신혼 때의 사랑, 청년 때의 헷세드 언약을 잊어버렸죠. 다 망각했죠. 우상 숭배하고 지도자들 타락했고 백성들은 거짓과 탐욕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매를 드셨는데 그 매가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은 잔인한 제국이었죠. 가는 제국마다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경우 성전을 불태웠고 수많은 양민들을 학살했고 왕의 자녀들을 죽였고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린, 그리고 포로로 가져가 버린 잔인한 나라를 통한 징계였기에 잔인한 징계였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그러고 보면 사실 우리 인생도요, 이러한 잔인한 것 같은 시련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정말 피눈물 나는 아픔을 얼마 전에 겪었는데 또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고통을 겪을 때가 종종 있고요. 또 하나의 시련도 힘든데 시련이 겹쳐서 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정신없이 그렇게 힘들고 고개 숙이고, 그러면서 더 힘든 것은 우리 내면 속에 나 벌받나? 나 벌받나 보다. 나 저주받나 보다. 라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더 마음은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심경이었다는 거예요. 잔인한 징계, 여호와의 진노가 끝날까지 다 이루어지리라.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이 잔인한 징계가 그저 하나님이 벌하기 위한 분노뿐이었을까요? 24절 바로 그 다음 구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분명 끝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31장 1절 보십시오.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의외의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자, 여기서 그때에라는 것은 앞서 24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다 부어진 때를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다 부어졌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있네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또 2절을 보시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이 칼은 바벨론의 징계의 칼이죠. 그런데 광야에서 뭘 입었습니까?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분명 하나님의 진노가 퍼붓고 있는 와중인데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대가 없이 받는 호의잖아요. 호의. 분명 백성들은 죄를 지어 죄의 대가를 받아야 했지만 그러나 죄의 대가 같은 바벨론의 포로가 사실은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징계였다는 사실이었어요. 어떠한 징계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바로 사랑의 연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불붙는 사랑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인 것 같았지만 사실 하나님 백성을 빚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사실이죠. 마치 우리가 방황하는 자녀들 매를 때리면서 아비와 어미의 마음 속에 피눈물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매를 때리면서도 그 자녀들 고치기 원하는, 그리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아버지의 그 애끓는 사랑이 이곳에 표현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3절을 보십시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도다. 여러분 이 구절 보세요. 사랑이란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리고 목적어에 해당하는 사랑엔 영원한 사랑이란 수식어가 표현되어 있어요. 자, 제가 구약 성경을 다 뒤져봤어요. 사랑이 2번 쓰여진 사례 별로 없고요. 더군다나 영원한 사랑이 수식어로 붙인 것도 잘 찾아보기 힘들어요. 광야에서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했고, 또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는 와중에도 사랑은 영원하게 변함이 없었어요. 또한 인자함으로 그들을 인도했다고 말했죠. 여기서 말한 인자함이란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너희 청년 때의 우의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헤세드. 언약에 근거한 불변의 태도, 헤세드. 그래서 하나님은 바빌론 포로로 그렇게 바빌론 제국에 매를 대면서도 불구하고 바로 그들을 향한 당신의 영원한 사랑과 그 애끓는 헤세드를 부정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잔인한 징계를 받는 과정에 우리는 절망하고 죄책감에 덫에 걸리지만, 그러나 그때 눈을 들어서 이 말씀을 잠잠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죄 받는 것 같지만 죄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는 사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잠잠히 묵상하게 될 때에 여러분 시련의 밤에 달콤한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한번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과 인자하심을 믿으십니까? 다시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인자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더한 질문을 하게 돼요. 분명 24절에서는 그 끝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다 퍼부어진 걸 알 거다라고 말했고, 그런데 31장 1절엔 그때에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한 때이지만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다 퍼부어졌고 한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 퍼부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가 한 날 만난 날이 있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의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요. 그러나 동시에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날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증명된 날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의 깊은 밤에 다른 걸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앞서 우리 찬양대 가사 보면 오늘 딱 설교와 맞는 내용이 나오죠. 정말 그 깊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바라본다라고. 여러분, 그 영원한 사랑이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바로 영원한 사랑이 있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노, 그 모든 부분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련의 밤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겠나이다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굳게 믿고 낙심하지 말고 새로운 힘과 위로와 용기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생각할 때 진노와 그리고 분노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가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랑은 한쪽에선 불같은 부분이 있고요, 한쪽에선 자신을 희생하는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습니다. 사랑은
결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요, 사랑은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게 사랑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최근 얼마 전 대전에서 퀴어 축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소수자들이 모여서 또 동성 커플들이 모여 자신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었었죠. 그들의 주장을 자세히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우리는 사랑을 사랑한다고 표현해요. 사랑을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끼리 사랑하는 거 뭐 어때? 여성들끼리 사랑하는 거 뭐 어때? 우리 성소수자들 어때? 라고 그렇게만 사랑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일부 종교 지도자들 가서 그들을 축복까지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앞서 예레미야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한편에서는 분노, 진리의 불의에 대한 분노, 한편에서는 아버지 같은 사랑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이 사랑 속에 진리를 저버렸다면 여러분,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불의를 사랑은 기뻐하지 않고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거죠. 자, 어떤 것이 진리입니까? 성경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성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결혼 언약이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두 남녀가 언약을 맺은 것이 결혼이고 가정이죠. 그런데 그분들은 하나님의 이 진리를 짓밟고 자신의 판단과 경험에 따라 사랑이라고 주장합니다. 진리에서 이탈했기에 그들의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랑은 허영이고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사랑에서 벗어나와 참된 진리 가운데로 회개하도록 여러분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진노를 수반한다는 것, 진정한 사랑은 질투를 유발한다는 것,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진리 안에서 함께 기뻐하면서 온전하게 세우기에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안에서만 발견되는 그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굳게 믿으시면서 여러분 시련을 멋지게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연단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시작. 사랑의 연단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련의 밤을 이기는 달콤한 꿈이 무엇이냐면 외부의 고통에서 마음의 성숙을 경험하는 꿈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외부의 고통에서 시작. 외부의 고통에서 마음의 성숙으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70년간 노예살이했습니다. 정치적 자유 없었고 경제적으로 무척 혹독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어떠한 양반들이 배출됐는지 보십시오. 다니엘, 에스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분들이 모두 다 포로 때나 혹은 포로 후기에 배출된 분들이세요. 자, 이분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마음이 성숙한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포로 기간처럼 매맞고 낮아지고 징계받는 그 가운데에 성도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게 되고요, 또 시련 속에서 성도는 자기 속에 선한 게 하나도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1초라도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낮아지게 되고 깨어지게 되고, 그리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오늘 내가 죽어도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나도 모르게 하는 시기가 바로 바벨론 포로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 있냐면요, 우리의 관심사는 빨리 이 외부의 고통이 해결되게 열망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보다는 우리 마음이 먼저 주님을 닮기를 원하신답니다. 오늘 본문의 31장 8절과 9절을 보시게 되면 주님은 결국 때가 되었을 때에 바빌론의 포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약속하셨어요. 보세요. 보라, 나는 그들을 저 북쪽 바빌론 땅에서 인도하며 설사 땅 끝에 흩어졌다 할지라도 다 모을 거야. 외부적 고통의 해결. 그러나 주님의 중심은 이것에 있습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회개의 눈물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올바른 길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즉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이들은 바로 마음이 변화되어
새로운 마음으로 오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열망이었어요. 자, 29장, 33장 자세히 보시면 가령 31장 33절 보시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자, 새 언약은 제가 작년 에레미야 설교할 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아보시고, 자,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 부분.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 안에 기록하신대요. 즉 우리의 영혼의 DNA가, 우리 영혼의 본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바꾸신대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갈망이고 예레미야가 꾸었던 달콤한 꿈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승리하는 자가 되는 환상, 이 꿈. 예레미야 32장에도 보시면 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신대요. 이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왜요? 지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모두 다 매맞고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거든요. 하나님의 갈망이 이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가라.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선택할 수 있지 않냐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갈망입니다. 주님의 꿈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시련의 밤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질문을 던지십시오. 당장 부채 문제 해결 안 되고 당장 건강 문제 회복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제가 알아야 할 주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기도 주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신답니다.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고백이 시편 119편 71절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무리 시련의 밤이 계속되어도 여러분 그 속에서 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한참 제자훈련 이제 1학기 이번 주에 이제 종강을 하고 방학에 들어가는데요. 제가 잠시 스포를 하나 하겠습니다. 너무 내용이 좋아서. 자, 제자훈련 제자반 제2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이 제2과인데요. 자, 제13과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다룹니다. 제13과에 보면 여기서 이렇게 핵심 질문이 이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생활을 기쁘게 해야 할 긍정적인 동기 두 가지가 뭔지를 배워요. 긍정적 동기 두 가지. 첫 번째, 성화의 동기,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는 동기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죠. 나는 이미 거룩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긍지를 가지고 거룩하게 살자. 이게 첫 번째 동기예요. 자, 여러분, 이 질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미 거룩한 자라고? 난 어제도 죄졌는데, 어제도 딴 생각했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이 뜻이 뭐냐면 생활의 거룩이 아니라 신분의 거룩을 뜻합니다. 신분의 거룩.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거룩의 원래 뜻은 구별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다 이거든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즉 신분상에 구별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죠. 아직 생활적으로 거룩하지 않은데 신분상의 거룩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동기가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의 몸에 들이심을 통하여 거룩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동기이고요. 두 번째 동기가 무엇이냐면 소망입니다. 소망. 왜요? 이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도 예수님처럼, 시작. 나도 예수님처럼 될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처럼 순결, 예수님처럼 온유, 예수님처럼 겸손, 예수님처럼 희생,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주를 향한 이 소망, 즉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할 거라는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살겠어요? 저절로 죄 안 짓죠. 그리고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살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탄이요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너 이미 더러워진 자야, 끝났어, 넌 소용없어 라고 거짓말해요. 그럼 우리 뭐라고 대적해야 돼요? 아니, 난 더러운 거 맞지만 난 예수님 몸의 단번에 들으심을 통해 나는 이미 의롭게 되었다, 떠나갈지어다 라고 외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나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나는 마침내 예수님 오시는 날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될 자다, 떠나갈지어다 라고 외치셔야 돼요. 혹시 오늘 혹은 지난주 내가 은혜 생활하다가 갑자기 나락에 빠진 분 있으실 거예요. 다시 옛습관 나오고 뭐 부부간 엄청 대판 싸우고 그리고 자녀에게 막 폭언하고 그러다가 신방 전화 받으면 목사님 하고 갑자기 어저 바뀌고 또 막 일터에서 막 갑질하고 또 나도 막 갑질 당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난 아니야, 난 멀었어, 아직 멀었어. 근데 그렇게 내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보시면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로프 하나가 묶여져 있어요. 그 로프 하나가 끊어지지 않은 채 여러분을 잡고 있는 걸 아실 거예요. 나 절벽에 떨어져, 이제 나 끝났어. 근데 로프가 나를 붙잡고 있네. 그 로프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언약이라는 로프예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내 헤세드 사랑으로 너를 이끌었어. 그 이름이 로프예요. 그래 내가 대롱대롱 절벽에 매달려도 위에서 나 그 로프를 끌어줘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리고 말씀하세요. 야, 내가 이미 내 피로 너 거룩하게 했어. 그리고 이미 넌 나처럼 거룩하게 될 거야. 힘내. 그리고는 주님이 용기를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거룩의 동기를 부여잡고 아무리 어려워도 특별히 더 큰 고통이 있는 분들일수록 기회가 찾아왔어요. 내가 예수님을 더 귀하게 닮아가리라. 내가 정말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배우자 앞에 보란듯 자녀 앞에 보란듯 정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자 한번 돼보리라. 이런 거룩한 야망을 품고 오늘도 새로운 달콤한 꿈을 꾸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은 이렇게 한번 격려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처럼 될 사람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라고요. 시작. 자, 예수님처럼 될 사람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정말 진심이시죠? 예수님처럼. 마지막, 시련의 밤을 이기는 달콤한 꿈이 무엇이냐면 자녀의 절망에서 미래의 부흥의 꿈입니다. 자녀의 절망에서 미래의 부흥. 지금도 우리가 인구절벽, 고통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예레미야 시대는 그 이상이었어요. 가령 예레미야 10장, 11장 각각 보시면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없구나. 다 포로가 되어 끌려가 버렸어요. 더 이상 내 믿음을 물려줄 사람이 없어요. 11장에 보면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었어요. 예레미야가 2장 11절 보시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인구 재앙을 여러 가지 진단하죠. 다양한 진단들 많아요. 집 문제, 교육 문제, 이 산업 구조, 무한 경쟁 등등.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어쩌면 우리의 죄로 인해 더 이상 우리의 씨앗이 말라가는 것 아닐까요? 예레미야 시대처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 시대에 이러한 징계를 내리면서도 오늘 예레미야에게 달콤한 꿈을 계속해서 꾸게 하세요. 예레미야 31장 17절 보시면
자녀 문제 때문에 고통하다가, 그럼 이 구절 읽으면 정말 눈에서 눈물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도저히 미래의 소망을 품을 수 없었는데 주님은 어느덧 말씀하세요. 너의 자녀 돌아올 거야. 돌아올 거야. 방황을 멈추고 돌아올 거야. 너의 자녀들 너와 함께 다시 주님을 예배하게 될 거야. 그래서 부모 세대가, 피눈물 났던 부모 세대가 소망을 품기 시작한대요. 미래를 향해. 31장 34절에도 보시게 되면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죄 용서의 감격을 품고 예수님과 어릴 때부터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될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결정적으로 예레미야 33장 22절, 우리 교회 주일학교의 핵심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길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녀가 없어 미래를 절망하는 이들 앞에 주님은 다시 소망하고 약속하십니다. 너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처럼 모래처럼 많아질 것인데, 너의 자녀들이 하나들같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것이고, 레위 지파처럼 주님을 주야로 섬기는 자가 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기에 인구자백으로 고통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린 담대하게 이 비전 붙잡고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 비전에 사로잡힌 우리 리더십들이 앞장서서 작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 자녀나면 작은 장학금 주고, 유아 세례 베풀면 또 장학금 주고, 그래서 우리의 꿈은 집 말고 다 주자 이지 않습니까? 모든 걸 함께 나누자,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우리의 모든 재정을 써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하여 애쓰고 땀방울 흘리고, 우리 교사들이 이 비전에 사로잡혀 이 더운 여름에도 휴가 반납하고 눈물을 흘리며 섬기러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우리 자녀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아예 자녀가 없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돌들을 바꾸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까지 맞바꾸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대한민국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모든 한국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과 그의 동역자 소망의 스토리가 나와요. 이 두 사람은 순례길을 걷다가 갖은 위험을 겪습니다. 한 번은 왕이 가르쳐준 바른 길, 그러나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갔다가 문득 옆에 평안하고 푸른 넓은 길이 보여요. 설마 가면 안 되는데 가보자 라고 해서 둘은 갔다가 그만 절망의 거인에게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리고 의심의 성에 투옥돼 버리고 매일 구타를 당합니다. 두 사람은 배고픔과 구타로 간신의 숨만 남을 정도였고, 밤마다 절망 거인이 그들에게 다가가 너희는 끝났어, 이 순례자들의 뼈들 봐봐, 너희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종용합니다. 결국 소망이 하나도 없자 이 시련의 밤에 크리스찬은 급기야 극단적 선택을 하고자 합니다. 하자 옆에 있는 소망이 만류하죠. 형제여, 살인하지 말라고 했소. 어찌 자신을 그렇게 살해한단 말이오. 우리가 언젠가는 이 절망의 거인에서 빠져나올 것이 있을 것이오. 그리고 잠시 소망을 줍니다. 오늘 밤 이 둘은 간절하게 이 감옥에서 이 밤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러다 문득 크리스찬은 깨닫습니다. 자신의 품에 왕이 주신 약속이란 열쇠가 있는 것을, 그리고 그 열쇠를 지금까지 잊고 살았던 자신의 믿음 없음을 한탄합니다. 그리고는 용기를 내어 열쇠를 꺼내어서 열쇠의 의심의 문, 그 문 자물쇠에 낸 순간 철컥하고 자물쇠는 열립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절망의 거인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이른 곳은 기쁨의 산,
늘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기쁨의 산들. 이들이 지친 생세로 기쁨의 산에 도착하자 4명의 목자가 환영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곳에서 쉼을, 그리고 먹고 마시고 충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힘을 돋군 이후에 다시 순례의 길을 가기 전 목자들이 이들을 불러 주의사항을 줍니다. 꼭 부활의 소망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불신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몇 가지 조언한 이후에 마지막 순례자들과 더불어서 하나의 봉우리에 올라갑니다. 그 봉우리의 이름은 선명이라는 봉우리입니다. 선명.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올라가서 목자들의 이런 말을 듣습니다. 저 멀리 바라보십시오. 저 멀리에 빛나는 천성과 그 영광의 문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 영광을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순례의 길을 왔을까요? 어떤 분은 아직도 절망 거인에 의하여 미래가 없이 고통한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우리는 기쁨의 산에 올라 선명한 비전으로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장면을 오늘도 목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달콤한 꿈에 사로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꿈에 사로잡혀 이제 내일부터 걸어갈 일상의 거친 광야라 할지라도 그 꿈에 사로잡혀 그 거친 광야를 기쁨으로 인내하고 이기셔서 마침내 우리 예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저 천성에 모두 다 함께 당도할 그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기쁨의 예수 순례자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